오늘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뼛속 깊이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었던 유대인들,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일면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쏙 빼가지고 받아들이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던 유대교주의자들에게 뼛속 깊이 놀아났던 사람이었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진정으로 주 예수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그런 간증과 그리고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뜻, 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왕이든지 또는 백부장이든지 총독이든지 유대교인들이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바리새파 사람이든지 또는 사두개파 사람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힘차게 증거했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 기독교인들, 아직은 여전히 유대적 간섭과 구습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적나라한 복음의 내용들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뭔가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흠을 잡아야겠는데 잡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제목을 발현내낸 게 뭐냐 하면 예수의 부활 얘기, 사람은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한다라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주장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슨 자기가 성경을 다 이루었다네, 율법을 이루고 완성했다네 라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교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서 이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런 얘기는 다 종교적인 얘기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 왕도 또 지난번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도 지금 베스트 총독도 다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지속적인 방향성은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내가 거기까지 그 사람에게까지 귀에까지 기어이 복음을 말하고야 말겠다라는 이런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탑 리더가 누구겠어요?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지요. 여기까지를 증거하고서야 내가 과연 이방의 빛, 진짜 참빛을 전하겠다. 왜? 그때 당시 모든 나라에, 특별히 로마 나라의 속국의 나라들은 전부 태양신을 숭배했죠. 태양신, 빛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 빛의 신을 숭배한 사람들,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 모두 은총의 빛을, 자비의 빛을 쪼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빛, 진짜 빛을 한번 드러내고 그 빛의 소식을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게, 이게 바로 바울의 소신 있는 믿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 바울이 오늘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기독교는 대상을 가리면 안 돼요. 복음의 대상 가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는 과연 아그리빠 왕과 같은 사람 앞에서도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의 행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맨날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먹었죠. 이야기거리, 그들이 엿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누구 집에 가는가 봤더니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창녀와 대화를 나누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싫어했습니다.
이 선을 그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이방인들에게 손을 뻗치지? 이게 여러분 유대교의 특색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는 지금도 전도 안 한다 그랬죠. 그들은 복음을 전할 일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만 잘 믿으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벽을 깨트리는 게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독교가 된다는 말은 그 구습과 악습을 깨트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기독교회는 거의 유대교적으로 예수를 믿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좋은 말은 다 가져와요.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얘기. 이런 게 이방이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흩어지는 게 축복이고 나누어주는 게 축복이고 베푸는 게 축복이라고 이 모든 시선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틀을 깨어버리는 게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기복주의적인데 매료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지고 무져지고 쌓아지고 하는 것을 좋아해요. 입으로는 요즘 나오는 현대 노래를 좋아하죠.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라고 노래 부르지만은 여러분 통로에 많이 묻어놓으면 뭐가 돼요? 그 혈전이 쌓이게 되면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거 혈관은 깨끗이 배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그럴수록 좋고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누적된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오히려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제자의 생애는 기쁨에 넘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기쁨이 중요해요. 2절 말씀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행히 여긴다라는 말에 이 다행이라는 말이 마카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행복하게 여긴다. 내가 참 왕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니 내 정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얼마나 사모했던 순간입니까? 내가 원했고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시하고 지목하고 가라하고 만나게 하셨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뜻을 이 속에 담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의 일을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행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 다니면 힘들지요. 가기 전에 불안하고 그 위험한 길, 오지, 낭떠러지 길들 참 생각하면 아찔하고 두 번 가기 힘들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더러운 사람 만나고 그 추한 사람 만나고 손잡아주고 콧 닦아주고 사탕 나눠주고 함께 교회 헌당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올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눈물로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지난 날과 열심히 식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 당당하고 또 떳떳하고 자부심 있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큰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2절 초대에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는 들어와도 나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고백을 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요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공로, 업적, 나의 노력, 나의 그래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고백하는 이것이죠. 오늘 이 세 마디 말씀 마음에 담읍시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이왕하는 그 일을 보람있게 감당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국은 결과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